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좋아하십니까? 이 무지개는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이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의 한 가지 이치다. 살펴보면 파장과 또 빛의 여러 산란이라든가 물을 반사시킨 빛의 여러 가지 색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믿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지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지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을 볼 텐데요, 오늘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 때 어떤 걸 보냐 하면은, 무지개는 왜 있는 것일까? 무지개는 어떤 상징일까?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16절에 누가 기억한다고요? 내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보고 기억한다,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처럼 깜빡깜빡 하시나?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언약의 증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억이 내 맘대로 지웠다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 되지만, 이 지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지개의 언약은, 무지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의 그 섬기던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보낸 거죠.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편지에서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예,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보통의 그 생략된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100% 맞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한글 배운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맞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 1서의 말씀에 눈길이 갔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우리 사랑하는구나,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 요한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랑은 무엇일까? 나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인 우리들은 무슨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부 직업이 어때서요? 좋죠.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인데 배 한 대가 얼마나 비쌀 텐데요.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 좋은 직업 버리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쫓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열정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새롭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신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야단도 맞습니다. 이런 야단 저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베드로는 이런 야단도 맞아봤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가 지우고 싶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가? 아니, 사탄이라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왜 나를 사탄이라고 하시나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궁금하면 또 못 참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 내 스승님이 죽어야 하냐고 그렇게 막아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야단까지 맞은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열정이, 그 특심이 남보다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매우 특별한 가치였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책들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 사람들은 그걸 갖고 논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가 사랑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슷한 질문 3번째 17절에도 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여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양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떨어질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원수 갚은 겁니다. 여러분 속은 시원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원수가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협박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번째 편지,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1장에 나오죠. 1장의 말씀, 자, 한 부분만 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사랑을 배웠다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표정에서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표정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지,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목회자들은요, 일단 스마일이 좋아요. 일단 관상적으로 관상 저 안 믿습니다. 근데 인상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잘 웃어야 돼. 인자한 표정으로 성경책 왼쪽에 딱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웃어주고 얼굴에 막 이렇게 기름도 착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기쁨 충만하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의종부터 그래야지요. 성도들이 먼저 그래야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에 기쁨이 나타나십니까? 참 불편한 질문 자꾸 하시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드려볼게요.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얼굴에 기쁨은 없는데, 만약에 뭐 그러긴 쉽지 않지만 사랑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때로는 좀 진지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홍계할 때 거기에 기쁨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시면 기쁨이 나옵니다. 나 왜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시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난 짜증나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감사는 무슨,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개념 요즘 수요 예배 사도신경 강해를 들으시면 알 수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뜻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닮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죽은 사람인데 또 부활까지 시키십니다. 잉태부터 주님은 질서를 마구 흔드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질서를 깨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요, 예언과 명령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을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먼저 발견한 저 생각나게와 기억하게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즉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묵상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왕만 듣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묵상이란 단어를 원어에 보면 하가라고 돼 있어요. 하가가 뭐냐면 반추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이게 비둘기의 소리 구구구구라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겠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한번 저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아이들한테는 성경 말씀 외워라, 너 좋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적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옛적 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옛적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옛적 일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7년 전에 이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제의 강점 아래서 다들 돌아서고 배신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8.15 광복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다면서요. 일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연합군한테 항복한 거지 너희들한테 항복한 게 아니다. 아직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의 이 군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웃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가 77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속사를 봐도, 우리 구속사를 봐도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뭘 보고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77편 11절 말씀도 주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적을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거룩함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기억되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무시하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 오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합니다. 왜?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없는 게 범죄자들한텐 좋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못 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 학교 불타게 해주세요. 내 성적표 다 태워주세요. 제가 지금 웃고 여러분들도 같이 웃어주셨습니다만 세상의 범죄자들이나 세상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려는 겁니다. 굳이 그거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태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진리란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물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를 바로잡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어디 가면 장사거리가 있을까? 먹거리가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을까?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느끼기 좋은 그런 거 우리가 찾아가는 거 행복하고 또 얻게 되면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었나요? 예,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하신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시간관념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또 평가하고 빨리 얻고 싶고 늦게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시작과 처음을 같이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랑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시편 90편 4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경점 같다고 옛날에 번역했어요. 찰나 같다는 것이죠. 이런 짧은 소리보다도 더 짧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자,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 짓고 나서 머리 긁적여 봐야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르구나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외우기 쉬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강림.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표현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했다. 강조의 말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막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조롱할까요? 주께서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그랜드 캐니언 그냥 있지 않냐? 봐라, 저 천지가 아직도 물이 있지 않냐? 아직 저 바다가 저렇게 있지 않냐?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고 그냥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믿고 있는 거겠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겠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저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강림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온다 할 때 이런 거 안 써요. 누가 와야지 이 말을 쓰는 거냐면 왕이 와야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지역에 파루시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알리고 가는 것보다는 모르게 갑니다. 왜 갑니까? 결국 잘하고 있나 보려고 가는 겁니다. 총독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황제가 파루시아 하면 그냥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 간다,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언젠가 말해주시겠지, 이번 주 오신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우리 구역장님이 말해주시겠지, 붙잡고 그냥 있으면 되겠지. 카톡 잘 보면서 주님 오시니까 그때 빨리 준비해가지고 나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안 하시죠? 왜 안 하냐면 파루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왕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왕님, 강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안 오시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땅이 물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노아의 방주 때 온 땅이 물로 덮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나타납니다. 물이 사라진 거죠. 물이 어디로 가버린 거죠. 위로도 올라가고 땅으로도 들어가고. 요즘에 홍수가 좀 있어가지고 실감 나시죠? 갑자기 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없어지니까 땅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그거 어떤 지역에 있었던 그냥 큰 물난리여서, 그런 기록들이 세계 도처에 모든 어떻게 보면 문화의 유적 가운데 다 있거든요. 저 남미에도 가보면 홍수, 대홍수가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뒤져보면 대홍수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예전에도 많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노아의 홍수까지 그들이 구전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없대요. 일부러 잊으려 한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그 홍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9장 12절 바로 앞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언약, 즉 무지개 언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로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이 불로 사를 때가 올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림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이죠. 그래, 곧 끝난대. 그러나 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복음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경고이자 비극이 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이 주의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을지언정 종말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날 때 그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주의 약속, 주의 말씀,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디 가는 이유는 오래 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말씀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면 또 즐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즐거움과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다시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동물을 잡는 거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탁 잡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덫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이 표현도 좋지만 여러분, 저 덫과 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꼭 기억해 두세요. 순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니, 성경의 다른 말씀은 파보면 곱씹고 곱씹으면 참 진리의 말씀이라서 어떤 세상의 경전보다 더 깊이가 있다라고 인정은 다 되는데,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아니, 진짜 오신다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담스러운 말씀도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하셔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준비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죠. 손님이 오신데 그래도 우리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기차 기다리는 것처럼 대합실에 늘어져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갑자기 초인종 누르시면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치워야 되는데.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까? 물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